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동행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여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과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녹의 모델처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해 살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죠. 또 에녹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휴거의 신부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에녹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 휴거의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또 깊은 삶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적한 것도 찾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늘 일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하고 어떻게 동행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속에서 수도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동행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에녹은 22절에 상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별다른 기사도 없어요. 300년을 살았는데 이제 첫 무두셀라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사는 것이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비결인가,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일상에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을 때 저 동행한다는 말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히트할레크라고 그러는데 뒤에 넘겨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히트할레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걸어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같이 갔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을 뒤에 따라가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이제 히트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삶 속의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충실하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행동,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심령에서 우러나서 온전하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 추구하는 삶을 말할 때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이 신약에도 보면 에녹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조립해 보면 에녹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유다서에 보면 1장 14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넘겨보시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죄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주님하고 가까이 친밀한 동행을 하던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대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이런 예고, 예언을 하셨는데
에녹의 예언은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당대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말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교회에 아주 이렇게 스크머니 들어오는 이상한 악한 악인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지금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게 바로 에녹이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종말의 때에 그 악인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반드시 그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고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그런 깊은 내용을 에녹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예언을 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가운데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아기만 낳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하고 깊은 대화 속에 음성도 듣고 그 세상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제 5장 6절을 보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넘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히브리 11장 특별히 이 믿음장에서 여러 중요한 구절이 많은데 이 11장 6절을 많이들 암송하죠. 분명히 신비에 새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나가는 그에게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 그게 에녹의 믿음이죠. 우리도 그런 에녹의 믿음의 대열에 서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 때 또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기뻐해야지 우리를 보고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아픔이 되고 있고 정말 어떤 주님과 같은 이 동행의 삶을 살지 않는 쏟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근심시키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말로 믿음 또는 신앙 이런 말을 이제 구분 안 하고 쓰지만 믿음과 신앙은 조금 영적 의미를 담아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믿음은 faith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이 신앙이란 말은 belief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였죠. 전혀 세상에 살다가 세속을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믿음이 은사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는데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선택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행해서 나가는 바로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걔에게 좋은 새로운 자전거를 하나 선물로 줍니다. 그럼 애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뭐 세발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두발 자전거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자전거를 주면은 그걸 이제 애가 막 기뻐하는 상태. 그건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늘 바라보고 만지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으면 그 자전거를 원래 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권면하고 이제 자전거 좀 타봐. 그러면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죠. 예, 아버지가 도와주고 또 잡아주고 하면서 이제 혼자서 막 타다가 어떤 때는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고 이러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시도하다 보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되죠. 그래서 근육도 발달하고 다리도 강해지고 멀리 자유롭게 다니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데 그렇게 형성돼 버려요.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어떤 삶과 동행하게 나갈 때는 이 신앙의 선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죠. 그 자전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아무 일은 안 일어나죠. 뭐 다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지만 전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 10년을 지나나 20년 지나나 거의 신앙 상태가 별로 변동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모험적인 나의 선택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내게 믿음을 주면 그걸 가지고 행동화해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 그런 선택적인 믿음의 삶의 행위를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차피 선물로 준 거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줬을 때 애가 그 자전거를 타고 막 신나서 막 재밌게 그렇게 노는 걸 볼 때 아버지가 굉장히 흐뭇하듯이 바로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어떤 그런 모험을 돌파해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인내의 삶을 통해서 막 헤쳐나갈 때 또 모든 이런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는 그 과정 그럴 때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운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7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을 보면 이렇게 관념으로 믿는 사람이 있죠. 그냥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으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행함의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추진해 나갈 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죠. 그 추진력에는 믿음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확신이 딱 들 때 밀고 나가는 거죠. 결국 믿음은 사실상 관념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되게 보면 너무 관념적으로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 그게 아니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믿음은 되게 보면 순종이란 단어와 거의 일치하고 그 순종 행위, 움직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믿음의 어떤 대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간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일상에서 그냥 살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추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계시가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장래에 이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죽음 없이 승천한 사건이 또 나오죠. 바로 이제 엘리야라는 분이 에녹처럼 승천하신 죽음 없이 덜리 올라간. 이건 다 모델이 앞으로 마지막 세대 주님 오실 때 죽음 없이 육신의 죽음 없이 덜리 올라가는 그 우리는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휴거의 모델이에요. 그 마지막 아주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나옵니다.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엘리사가 보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 내용인데, 그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제자들이 한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제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선지생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엘리사도 들어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돼서 승천하기 직전에 불로 이렇게 띄어나요. 점을 띄어. 그래서 이제 많은 이 50여 명의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분리돼 버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그 참 사건을 보면 재밌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뺑뺑이 돌리는데도 끝까지 쫓아와요. 그 마지막 승천한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승천도 쉬운 게 아니야. 갑자기 불수에 불말이 나타났어. 엘리야는 이제 이 인간의 보통 몸이 아니라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영체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 강력한 불, 그 뜨거운 불을 지금 견뎌야 돼요. 근데 엘리사는 그 불을 극복하면서도 끝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보지도 못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간청했을 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갈 때 바로 그 겉옷이 떨어지죠.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입는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도 능력이 종이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훨씬 많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 우리는 2배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좀 있어야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힘들어. 영적인 능력, 또 우리 육적인 능력 다 필요한데 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저기도 막 간절하게 간청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때로는 이와 같은 강력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쉽게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때로는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부르실 때는 또 부르짖고 또 이렇게 구할 때는 강력하게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다루시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 행위, 아까 말한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원리로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비결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약의 이런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다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의 파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 성도들은 쉽지 않았어요.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참 의지로 따라온다는 게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엘리사, 뭐 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돕는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빠졌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넘어갑니다. 예, 여기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오늘 아빠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으면 오늘 아빠 하세요. 지금 아빠를 부르치라. 아빠는 부르질수록 좋아해요. 세상에 아빠는 자꾸 부르짖으면 귀찮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하세요. 아빠를 자꾸 부를수록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양자형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양자예요.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 그 양자형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는 거죠. 양자형의 안내만 받으면 그 영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 노예로, 이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게 되면 이제 우리를 그냥 구원한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양자가 되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양자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양자로 불렀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진짜 양자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제 양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그냥 사는 거와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걸 알고 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여러분이 정말 평범한 평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거 왕자야. 공주야. 이거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벌써 분명히 달라지죠.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 동일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쓰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서신서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다. 맏아들. 우리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다.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지만 다 같은 아들이에요. 여기 나는 딸인데요. 그러지 말고 딸도 아들이야. 영적으로는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우리 신분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나는 그 다음 아들. 그러면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 오빠라 불러도 돼 그냥. 형님. 기분 좋을 때는 형님 부르세요. 형님. 어디 감히 예수님을 형님. 그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니까요. 천국 가면 이게 이제 확실해져요. 형제야. 이제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야. 놀랍죠. 그래서 이런 모든 비밀이 양자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양자님 이렇게 격려를 하세요. 격려. 아이고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양자야. 양자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입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장래에 정말 이렇게 좀 비전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가지고 그가 비록 노예라도 발탁해가지고 그 집에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귀족들 중에는 노예 출신도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도 많죠. 영화의 그 배너라는 작품도 바로 유대 노예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귀족 가문이 되는 거죠. 양자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양하는 절차에 참석해야 되고 이 사람이 오늘서부터는 이 집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입양식에 참여하면서 증인 서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증인만 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양자가 됐으니까 삶의 지금 현상이 쉽지 않죠. 옛날에 노예들 사람이 어떻게 귀족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요. 이분들이 다 가정교사처럼 돼가지고 분야별로 7분야, 자기들 전문 분야를 가지고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 네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 집의 가문은 이런 것이고 또 이 집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관습은 이런 것이고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너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또 이런 의무와 책임을 할 것인가. 그걸 자세히 가르쳐요. 그게 7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이제 비즈니스 그 사업을 물러받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 절차는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어느 시간 계속 그 입양을
통해서 훈련시켜줘요. 오늘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갑자기 임했어. 우리는 잘 몰랐죠.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야. 그게 뭘 말하겠어요? 입양 절차의 7 증인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7 영을 말하는 거예요. 7 영, 다른 말로 하면 양자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사는가 이런 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막 입이 걸걸해가지고 입만 열면 욕집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말을 받고 이렇게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욕하는 사람 있죠. 가르쳐줘도 안 배우고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성령님, 양자영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는 거.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미리 띄워놨네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 든든해가지고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양자영이죠. 증언했는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유업을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창세기 계속 읽어봤잖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인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상속자가 돼. 지금 현재는 그 상속을 누리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온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하고 우리도 같이 상속자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공동 상속자예요. 그 집안에 이제 재산이 있으면 여러 이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하죠. 그게 공동 상속자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절대 그거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얘기하면 같이 우리 상속자 그러지 네가 내 것을 뺏어가? 이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상속을 다 받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의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든든하시죠? 아직도 덜 받았어요? 상속자.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양자처럼 제대로 주님을 잘 동해서 살게 되면 이게 상속을 받게 된다. 유업을 다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휴고하고 또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처로 살 때 그 기업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조금 좀 부족해도 크게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겠죠? 좀 덜 가지면 어때?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어차피 어마어마한 상속자인데,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이겨나가세요. 맨날 눈에 보이는 현실. 나는 왜 이렇게 달러가 맨날 부족해? 이러지 말고, 나는 그래도 상속자야. 왕국에 상속하는 사람이야. 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 너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 됐고 너에게는 이만한 그런 놀라운 유업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해 가면서 날마다 동행해 가면
많은 것들이 얘기된다는 거죠. 또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아주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뜻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뜻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 큐티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동행하고 싶다면 뜻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 뜻을 주님이 늘 계시적으로 말씀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가면 주님하고 넉넉하게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이 영성가들이 있는데 그 영성가들 중에서 이제 칠층산이라는 그 아주 베스트셀러를 쓴 영성가,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데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그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깊은 의미를 말씀했어. 평생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그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계속 느끼고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걸 추구해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삶의 그 안에서 사는 거기에 어떤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걸 추구해요. 그게 어찌 보면 욕심이고 야망이라. 자꾸 세상에 사단은 그런 걸 현혹시키죠. 뭐 돈이 많아야 뭐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다 허술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깊이 느끼면서 거기서 내 힘을 얻고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 그게 가장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하고 깊은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친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더 자주 만나고 자주 그분을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이렇게 가까워지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누림. 교제, 사귐, 누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하고 개인적인 골방의 교제가 필요해요. 주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교제를 율법적으로 해내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돼. 큐티를 해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 군대식 신앙생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하면 그거로 만족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는 것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교제를 누리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그 친교가 그게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만났다, 해결했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만남 자체가 즐거운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율법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 않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저도 오랫동안 율법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도 주님하고 멀어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 판단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뭘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목적이 애를 낳는 거야. 애를 생산하는 거야.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일을 위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 결혼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아니고, 결혼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애기도 낳고, 이래야 돼야지. 애기의 어떤 목적을 놓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잘 만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뭐 얻어내려고 이런 목적을 갖지 말고 주님하고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자신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주님하고 정말 누리고 살고 있었나? 누리긴 누리는데 주님 없이 나 혼자 누리고 있었나?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세상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더불어 살면서 동행하면서 주님하고 친밀하게 누리라는 거죠. 이 어린애가 이제 아버지하고, 물론 이제 좋은 아버지 말합니다. 안 좋은 아버지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좀 상상하시고. 좋은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친밀해요? 애한테 막 만날 선물만 사주고, 좋은 거 먹이고, 그래서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거야. 축구도 하고, 또 이제 게임도 해주고, 시간을 같이 할 때 친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그런 거, 뭘 자꾸 해서 그걸 해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 그 누리는 거, 그런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되냐, 나도 이렇게 보면, 주님하고 뭐 우리가 친교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도 너무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쳐 나가지고 저도 굉장히 주눅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했던 걸 기준 삼아가지고 막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나처럼 기도 안 하면 목회하지 마! 이러면서 막 큰 소리. 하루 7시간 기도해! 이러면서 막. 목이 맨날 가가지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소리도 막 주눅이 드는 거야. 아니, 7시간 어떻게 막, 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해낼 수 있더라고요. 7시가 아니라 더 이상도 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라 그러고, 많이 하세요. 그러고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는 다 실망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고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종교적 습성이 아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 뭐 비난하지 말고 그 기도의 모습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는 방법. 이건 오늘 내가 이제 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이니까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복합기도예요. 복합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이제 어떤 경건의 모습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런 형식도 필요하고 어떤 틀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거 다 필요한데 이제 그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일상이 기도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 육이 돼 있잖아요. 영혼 육이 유기체인데 이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뭐 심심하면 방언 기도하고 그냥 다니면서 졸졸졸 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 있을 때는 얘기하지 말고 그럼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없을 때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찍고 하거든, 찍고. 그냥 막 올라간다고. 나는 막 모르고 기도하는데 내 모든 필요, 내 상황 이런 걸 영어로 다 찍고 하니까 제일 주님이 응답을 잘하는 기도가 되죠. 또 마음의 기도는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또 막 기도 필요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막 뉴스 보니까 막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죠. 그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고 섞어서 하고 이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죠. 그래서 늘 할 수 있는데 이 복합 기도는 거기에 몸의 기도가 하나 더 들어가. 최근에 깨달음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 유튜브에도 저 깨달음을 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기도가 뭐냐면 세포기도라는 거예요, 세포기도. 세포기도 들어보셨어요? 세포기도. 몸이 기도한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자면은 기도 못 하잖아요. 잘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면서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쉬어야지, 이 시간에. 근데 내 심장은 안 자. 심장이 자면 큰일 나. 심장은 끊임없이 뛰어요. 잘 때는 조금 천천히 뛰어주고, 깨어나면 팡팡 뛰어주고, 평생 뛰는 거야. 근데 이 심장이 펑펑 뛰니까 우리 세포들이 잘 수가 없어. 세포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거야. 어떤 분이, 지나고 왔던 분도 제가 환상을 봤는데, 막 세포들이 살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봐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몸한테 맡겨놓고 여러분이 쉬어도 돼. 몸이 알아서 기도해. 합심기도. 우리의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기본이 60조예요. 60조.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다 깨어가지고 막 활동하고 기도하니까 세포 자체가 건강해져요. 세포가 영적이 돼가지고 이런 암세포 이런 게 다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포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지금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은 세포 기도를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저도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세포가 막, 세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세포야, 힘을 내라. 합심 기도하자. 방언하자. 막 그냥 찬양하자. 세포가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 기계 복합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일상의 기도가 되는 거야. 내가 깨어서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세포도 깨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60조의 세포가 같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듣는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 보시고 음성을 듣잖아요. 찬양을 다 들어요. 만물이 지금 찬양하는 걸 다 듣는, 우리는 모르지만 꽃들이 찬양하고 새들이 찬양하고 다 듣잖아요. 그 일종의 그게 노래 같은 기도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서 자꾸 이제 길티 필링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어 이러지 말고 세포 네가 좀 해.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내 밥 해야 돼. 네가 좀 해.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제발 알았습니다. 밥 하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 그 세포 기도의 그 비밀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해요. 여러분도 좀 체험하시고 좋은 간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하면 우리는 그냥 일상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딱 형식이야. 꿇어가지고 7시간 해내야 돼. 안 하면 너는 목회자 아니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 어떤 사람 그만 목회 그만둔 사람 있어. 너무 그래가 시달려가지고. 거기에 부목사들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막 구속하고 뭐 해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놀자. 얘하고 같이 놀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야.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하죠? 그렇다고 막 기도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형식도 갖추고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하고 친밀함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리게 되는 거죠. 삶을 주님하고 공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매도 맺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제 점점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마귀의 바로 종으로서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입양된,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모든 걸 공유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비즈니스맨이 돼서 같이 동력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수준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손해하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의 기업과 상속과 이런 게 다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관계로 친밀함을 누리고 일상을 동행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저 영어 표현에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저 conquerors란 원어는 니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최고의 올림픽 경기에서 최고 스타, 제일 영광의 사람을 뽑아서 니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니콘 또는 막 개선 장군 있죠. 전쟁에 가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 성과를 올린 개선 장군에게 니콘이라는 칭호를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넌 니콘보다 더 승리한 자야. 믿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라고.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친밀하게 살다 보면 너는 그런 승리자보다 더 승리한 자다. 너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막 힘들게 그냥 여러분이 무슨 힘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고 여러분은 따라가는 이 모델, 성령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동행하는데 내가 막 앞서서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동행 안에 어마어마한 유혹이 주어지고 그게 행복하고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뒤에 이제 그림이 하나 빠졌는데 이제 로마 그 개선 장군들이 멋있는 이제 흰말 타고 막 오죠. 황제 앞에 가서 다 경배하는데 그러면 황제가 준비했던 월계관 다 이렇게 지어주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받는 월계관은 저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연류관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쓰시고 이제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천국에서 그렇게 같이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걸 보세요. 내가 주님 나를 이렇게 인정했구나.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큰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 상속하고 날마다 주님하고 누리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녹의 모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양자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동행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 지금 나라들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특별히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